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묵도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11월 달은 특별히 풍성한 계절이면서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이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세 가지 덕목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덕목에 하나를 더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사는 것도 좋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사랑으로 사는 것 너무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성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품성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품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반대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평입니다.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불평하는 것은 환경 문제가 아니고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감사의 품성이 모자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선행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형편없는 나, 하나님과 원수된 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자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그 품성, 그 인격은 감사의 품성, 감사의 인격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 때 교회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교회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 소련의 지도자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서기장이 서방세계를 방문을 했는데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는 땡큐, 감사라는 말이 없는데 서방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땡큐, 땡큐, 땡큐. 심지어는 거절하면서도 노 땡큐. 항상 감사가 몸에 배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물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물질의 부여를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물질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할 때에는 질병이나 실패나
또 그 어떠한 것으로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간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 부모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 지도자를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주받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 마을에 한센시, 요즘으로 말하면 문둥병, 한센시 병에 걸린 그러한 사람이 10명의 환자가 거기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한센병 환자 가운데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저들은 혼혈종으로서 순수혈통을 잃어버린 그런 잡족들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천지하고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한센병 문둥병에 걸리고 보니까 동병상련이라고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함께 한 마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손을 얹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병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생겼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서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 지금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오기는 왔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왔으면 가까이 가지 왜 멀리 있느냐. 당시에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으로서 길거리를 가다가도 사람이 오면은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3번을 외치면은 사람들이 부정탄다고 돌아서 갑니다. 그 당시에 이 문둥병은 천병이라고 해서 저주받아서 당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자기도 저주받기 때문에 피해 다니는 거예요. 만일에 그 사람이 그냥 혼자 이렇게 다니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것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 군중들이 많은 곳에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들의 외침에 대해서 너무나 성의가 없는 듯한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와가지고 좀 안수기도를 해주든지 한번 안아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야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었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툭 던지고 마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병이 걸려가지고 깨끗함을 입었을 때, 나음을 입었을 때 그것을 확인을 받아야 이 문둥병자들은 격리 생활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확인해 주느냐? 제사장들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문둥병 깨끗하게 됐습니다. 확인증을 받아와야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너희들 저 제사장에게 가서 문둥병 나은 것을 확인해라. 아니 내 몸이 지금 이제 깨끗하게 돼야 뭘 확인하든지 하지. 예수님이 그렇게 가보라고 하는데도 내 몸은 여전히 문둥병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무슨 제사장에게 가서 낫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 10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는 도중에 사람들 잘못 만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14절에 보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다가기도 전에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더니 다가기도 전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한센병이 문둥병이 나은 것을 보고서야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데 한센병이 여전히 몸에 붙어 있는데도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갔던 거예요. 순종하고.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고 대단한 믿음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순수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뭔가 나한테 증거가 있어야 믿지.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믿지. 뭘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까? 내 상식으로 도저히 안 통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내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거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평생 못 믿어요. 신앙은요, 합리, 상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초합리, 초상식입니다. 초과학적인 거예요, 신앙은.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체험해지고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운동병자들의 믿음 대단한 믿음인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할 수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그런 말씀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병고침 받고 축복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다가 은혜를 받고 문제에 부딪혀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음을 받고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은 대단한 믿음이야. 너희들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기도해서 치료받아서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그 어쨌다는 거냐? 기도해서 응답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이 믿음 생활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믿음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항상 잘해요.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여기까지는 잘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은혜도 잘 받고 응답도 잘 받고 그런데요. 사람이 안 변해요. 인격이 안 변해요. 성품이 안 변해요. 믿음은 좋아졌는데 그 인격과 성품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잘 받고 감동은 순간순간 받는데 무너지는 것도 순간이에요. 순간. 은혜 실컷 받아놓고 시험 드는 것도 순간이에요. 상처받는 것도 순간이에요. 무너지는 것도 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 환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모자랐습니까? 감사하는 성품이 모자랐어요. 감사하는 인격이 모자랐어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인격, 감사할 줄 아는 성품,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성품이요 감사하는 인격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기 때문에 감동과 은혜는 받았는데 그것들이 그 마음에 담겨져 있지를 않는 거예요. 감사라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품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이 발달한 요즘도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은요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문둥병은 불치병, 어떤 면에서는 불치병, 난치병입니다. 요즘도 불치병, 난치병이에요. 그런데 의학이 발달된 그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이 나았다. 그것도 10명이 한꺼번에 나았다. 이 사건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명만 나와도 톱뉴스인데 10명이 나왔다. 단번에 깨끗함을 받았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것은요 10명 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은 10사람 중에 10사람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의 유대인들은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응답 받았다고 자기 집으로 다 가버렸어요. 제 갈 길로 다 가버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 문둥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은요 치료받고 나서는 다 제 길로 가버리고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년을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의 중심에 서 있고 직분도 높아지고 사명도 커지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여전히 평생 그 입술에서 불평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가슴 속에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남을 폄하하고, 입만 열면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저주하고. 감사하는 건요, 어떤 면에서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그 사람의 성품의 문제예요. 성품의 문제. 믿음이 좋은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은 그 믿음이 열매 맺고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의 참된 일꾼이 되려면 믿음과 함께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도 성품이고 불평하는 것도 성품의 문제예요. 뭐 우리가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지만은 감사나 불평이나 다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 사람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그 성품이 감사의 성품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입만 열면 불평하고 막 다른 사람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이런 사람은 또 그 성품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돌이켜볼 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불평할 일밖에 없습니까? 코로나만 해도 그래요. 미국은요,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도 하루에 확진자들이 10만 명씩 나온대요. 오늘 네이트 뉴스에 보니까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고 1000명씩 죽는다는 거 하루에 코로나로. 우리나라 뭐 기껏 해봐야 100명 조금 뭐 100명 이하로 가다가 지금 100명 조금 넘었는데요. 돌아가신 분들이 뭐 1000명도 안 되잖아요. 물론 그분들 뭐 안 돌아가셨으면 더 좋겠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미국이나 유럽을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참 잘 극복하고 있습니까?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감사가 없습니까?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 환경 탓하고 막 지도자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왜 우리는 그런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 9명의 유대인들 심리 상태를 감사치 못하고 자기 길로 가버린, 고침받고도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가버린 이 9명의 심리 상태를 보면은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야, 낫기는 나은 것 같은데 진짜 나은 거야 이거? 한 며칠 지나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며칠 지나봐도 그냥 이 여전히 깨끗하면 내가 예수님 찾아가서 인사하지.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은 가고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은 내가 감사하러 가기는 가지만 내가 이렇게 어떻게 가겠냐. 지금까지 문둥병으로 살면서 지저분한 몸 깨끗하게 목욕하고 새 옷도 하나 사 입고 예수님한테 드릴 선물도 하나 사고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감사해야지.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은 가고 없어요. 세 번째 사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문둥병 걸렸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나을 수가 있어 이거? 아무리 예수님이 병을 다 고친다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낫다니 오진 않냐 이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나왔는데 나중에 그 병원에서 오진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예.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 주면 나을 때 돼서 나았지 뭐 기도해가지고 나왔냐고 그런 사람도 있고. 예. 아마 문둥병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문둥병이 나와가지고 동네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문둥병 걸렸던 것이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나왔냐고 막 친구들이 초청하고 교회마다 간증집회 오라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느라고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감사는 생각날 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지체 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기회를 잃어버리면요, 감사의 때를 지나가 버리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동생이 제 건강을 염려해가지고 가끔씩 약을 보내줘요. 잘 먹지도 않는데 한 2천 먹으면 다 냉장고에 있다가 그냥 다 버리는데도 가끔씩 약을 보내줘요. 그러면요, 그걸 받자마자 감사하다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동생이지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걸 잊어버리고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2주 지나고 나서 고맙다고 전화하려고 그러면 괜히 이상해지고 막 그래가지고 아예 안 해버릴 때가 있어요. 감사도 타이밍이 있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감사의 인격을 갖지 못한 거예요.
감사의 성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됐어요. 나에게 무슨 선행이 있고 무슨 덕행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무조건적으로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님의 은혜, 자녀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조금만 돌이켜보면 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북한에는요 예배하다 걸리면은 저 아우지 탄광이나 막 이런 데 가니까 지하에서 막 예배드리고요.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그 기도 소리가 나갈까 봐 혼자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성경이나 뭐 찬송이나 제대로 있어요. 6.25 전쟁 전에 공사나 되기 전에 그 다 찢어진 성경책 그거 읽으면서 예배드리고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준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들, 친구들,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셀 가족들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이런 분들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런 사람들에서 불만 품고 막 비난하고 안 보이는 데서 욕하고 그러면은요 그 관계가 자꾸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관계를 세우지만은 불평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관계를 세우고 불평은 관계를 무너뜨린다. 받은 은혜는 모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지도자로부터 받은 은혜,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 이웃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는 모르고 조금 섭섭한 것 가지고 의리를 배신하는 그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인격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조금 뭐 섭섭하게 한다고 배신해버리고. 단테가요 재밌는 얘기를 해서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편이 나오는데 단테가 말하는 지옥은 9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1지옥, 2지옥, 3지옥, 4지옥, 5지옥, 6지옥, 9지옥까지 있는데 9지옥이 제일 고통스러운 지옥인데 이 제일 고통스러운 지옥에 누가 가 있느냐? 가룟 유다가 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배반한 가룟 유다. 자기 지도자 가이사라를 배반한 율리오스, 브루투스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일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배신자들이 가요. 은혜를 모르고 배신한 사람들이 그 제일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 있다. 근데 그 지옥 중에서도 그나마 고통이 없고 좀 참을 만한 지옥도 있대요. 그게 1지옥인데 거기는 누가 가 있느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런 철학자들. 나쁜 짓은 안 했지만은 복음을 못 듣도록 그냥 철학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가리운 사람들. 그래서 지옥 중에서 지극히 조금 참을 만하고 그나마 즐거움이 있다. 극락이래. 그게 불교 사람들이 말하는 극락이라는 거예요. 지옥 중에서도 그나마 조그마한 즐거움이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자, 받은 은혜에 배신하는 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배신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항상 입에서 나오는 부정한 말들, 그런 말들을 나의 그러한 불평하는 성품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인간관계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해서 불평하지 말자. 내게 맡겨준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한테 만나게 해준 사람들을 비판하고 헐뜯고 비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도리어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밥 한 그릇 대접해 주는 사람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오래 사귈수록 친구를 빛나게 하는 친구의 마음을 복되게 하는 품성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데서라도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요 안 보이는 데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험을 잡으면은요 그 사람이 못 들을 것 같지만 그 말이라는 것은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돌아와요.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칭찬도 마찬가지. 안 보이는 데서 칭찬하면 그 사람이 못 들을 것 같지만 그것이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또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또 좋아지는 거예요. 칭찬과 감사는 없는 곳에서 해도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불평과 비난은 없는 곳에서 해도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뇌에는요 140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내 입으로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은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귀에 들려지기 전에 내 뇌세포에 각인이 된다는 각인. 내 뇌세포에 먼저 딱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잡고 막 그랬다. 그럼 그것이요 부정적인 그 생각이 내 뇌세포에 딱 각인이 뭔지 아시죠? 조각칼로 새기는 거. 새겨진다는 머리에.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다 보면은요 이 뇌가 기가 막히게 불평 체질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만 열면은 불평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불평의 은혜를 막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뇌가 불평 체질로 바뀌어진 뇌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성정결, 불평, 원망, 비판. 여러분 사람이 뭐 똑똑해서 그 사람이 논리가 좋아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보면은 막 뭐 정의를 부르짖고 막 뭐 똑똑하고 뭐 자기는 깨끗해서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고 막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체질이 불평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 칼빈이요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거기에서 이 말함 4장 2절에서 말하기를 교회 안에서도요 너무 지나치게 공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거룩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 자기가 말하는 거룩과 공의 뒤에 자기의 부정한 모습을 숨긴다는 거예요.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거룩하게 봐주고 공의롭게 봐주고 깨끗하게 봐줄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함으로 해서 자기의 그 부정함과 자기의 그 더러운 모습을 거기에 그 말 속에 감추어서 자꾸 그런 말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감사하는 성품을 잃어버리면 내 인격이 추해집니다. 네. 또 반대로 우리 머리가 우리 입술의 감사도 기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것이 내 뇌예요. 내 뇌. 내가 입으로 말하는 감사, 칭찬, 사랑, 격려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쌓이다 보면 뇌가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힘들었고 문제가 꼬였는데 앞길이 막막했는데 나도 모르게 뇌가 감사의 언어를 주고 긍정적인 언어를 주고 그래서 긍정적인 논리가 서게 되고 그러면서 내 어려웠던 꼬였던 문제들이 술술술술 풀려지고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 쌓이면 논리가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이 쌓이면 논리가 되고 논리가 쌓이면 습관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논리가 쌓이면 습관이 되고 또 따라합니다.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된다. 결국에는 내가 하는 말이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그러면은 내 성품이 그런 성품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나는 의롭고 깨끗한 것처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친 의를 요구하고 이러다 보면은 나는 가식적인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성품이 내 인생의 명운을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의 언어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의 품성이 있는 거예요.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언어에 실패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실패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말하고 항상 뭘 비아냥거리고 항상 뭐 뒤에서 이렇게 수군덕거리고 그러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기쁨의 언어가 없어요. 긍정의 품성이 없어요. 감사의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어요.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서로에 대한 감사의 언어가 없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살면서 서로 원망하고 서로 비판하고 그래서 서로 섭섭해하고 서로 상처받았다고 하고. 여러분, 오늘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를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내리 속에 감사가 각인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성품이 감사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그 9이 어디 있느냐? 너는 왜 10분의 1만 감사하느냐? 감사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고 9가지는 다 원망 불평할 것밖에 없느냐? 10가지, 1000가지, 100가지 은혜를 너에게 주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은혜는 다 어디에 두고 너는 네 입술에서는 불평만 터져 나오느냐? 내 주변 사람 바라보면 10사람, 1000사람, 100사람 다 감사한 사람인데, 그런데 네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 원망스러우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한 사람에게만 감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원망스럽고 불평스럽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하고 저것은 불평하고, 그럼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은 감사하고 내일은 불평하고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고 감사의 성품을 회복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내가 몸담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 일터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그런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